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주일만 빼놓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대신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서 온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Outpouring Grace for All Generat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플로링 영성에서 플로잉 영성,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플로링 영성에서 플로잉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복음을 흘려 보내는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플로잉 영성, flowing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단어예요. overflowing, flowing God's grace, flowing God's joy, God's power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flowing 영성, 믿음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신앙은 점점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치우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되고 단절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서바이벌하는,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모이며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는데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플로잉 영성은 제가 만들었지만 앞부분에 플로링 영성은 사실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생긴 새로운 단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이 영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붕 뜬 그리스도인, 붕 떠 있는 믿음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붕 떠다니면서 플로링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텀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플로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플로링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붕 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중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하나님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온라인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성수, 이러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전에 제가 한어 목회를 하고 영어 목회를 하면서 영어 목회에 한 5년 전에 찾아왔던 트렌드가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이요,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버러지로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한 주씩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합니다. 어느 그룹은 셋째 주에 빠지고 어느 그룹은 넷째 주에 빠지고 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트렌드가 EM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제 한옥권에서도 생기고 있는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뭐 굳이 정시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주일 오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온라인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되고요, 뭐 저녁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아니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셨습니다. 주일날 헬퍼를 두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가게가 힘들어져서 헬퍼를 두지 못할 때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바톤 터치를 하면서 꼭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토요일날 밤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미리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 믿음을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 그리고 2023년도 새로운 목회 트렌드를 준비하면서 우리 큰빛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 긍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플로팅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에요. 아직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팅은 하고 있지만 어디 가든지 예배는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한 거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다른 도시, 주뿐만 아니라 국가를 초월해서 플로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픽앤추즈 하는 거예요. 내 입맛, 내 취향, 내 기호, 내 결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 결핍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도요,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합니다. 고기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음식들도 먹어야 되고, 베지터블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도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향의 뉴스가 있고요, 성향의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에 맞는 설교, 그리고 설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치우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플로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 변화, 성숙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총체적인 영양 공급에 결핍이 찾아오게 되고요,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 듣다가 예전에는 힘들면 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잠자는 걸로 끝내는데, 요즘은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설교 듣다가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버립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꺼버리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직과 수평적인 복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알게 되고 이웃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매우 수직적이면서도 동시에 수평적인 복음의 핵심과 기독교의 본질이 편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선한 영향력으로 내보내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느 교회는 더 이상 온라인 예배를 내보내지 않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안정돼가고 있는데 우리 큰빛교회는 계속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까?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는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르신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분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목회 트렌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문을 하고 통계를 봤는데요.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교회를 찾아갈 때 온라인을 내보내지 않는 교회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교회에서 성도들 나오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온라인 예배 다 끊어버리고 유튜브 끊어버리고 하면 오히려 교회의 예배의 영향력이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나 것은 성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매니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몇 주 이상은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시게 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교회 제도권 가운데에서 통제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큰빛교회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해답은 현장의 체험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경험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와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 인도할 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다. 충분히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매주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식년 동안요,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를 예배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도요, 소리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때 통성 기도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요, 교회 중재들조차도 찬송하는데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패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를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성장했던 교회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뜨겁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대면 예배로 드렸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가 모이지 못하면 목장이라도 모여서 소그룹이라도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무언가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에서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자유주의의 교단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들,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배만큼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보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특히 코로나 때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요, 젊은 가정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EM도 제가 6개월 동안 비어있다가 오니까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고요, 우리 KM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매주 새 교우들 보면요, 절반이 막 청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현장에서 경험하고 싶어요. 괜히 어르신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꼭 뭐 나가야 되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안 그래요. 나오고 싶어 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나왔을 때 경험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에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오늘 함께 웃으면서 떡국 드시고 교제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미국의 한 2세 한인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한인교회를 떠났어요. 그래도 신앙은 지키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정말로 부흥할 때 윌로우 크릭 교회에 열심히 섬겨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아니, 2세 한인 그 윌로우 크릭 가가지고 장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겼어요. 그랬는데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소천을 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됐는데요, 장례식에 자기가 장로로 섬기고 있는 윌로우 크릭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메일로 텍스트로만 We're so sorry to hear the news, 플라워만 보내고. 그런데 장례식에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이민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하고 신앙생활했던 교회 어르신들이 다 끝까지 하관 예비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민교회로 돌아가요. 저도 우리 EM 다니다가 떠난 친구들, 뭐 캐네디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꼭 결혼식 하면 저한테 오더라고요. 주례해달라고. 그럼 거기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EM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와가지고 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life to life, 정말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하는 거다. 좋을 때 간증 같이 나누고 어려울 때 정말로 같이 섬겨주고, 결혼식 할 때뿐만 아니라 장례식 할 때도 끝까지 같이 따라가주는 사람이 영적인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EM 친구들이 교회에서 다 상처받고 캐네디안 교회 갔다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왜 돌아왔냐고 그러면 어떤 친구는 국밥 먹고 싶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근데 국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아기를 낳는데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교회 와가지고 복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막 뛰어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받고 이런 거가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3세대가) (4세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니 가족은 아니라도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멘토들이 밥 사주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멘토링 해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즐거워하고 식탁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호 익스피리언스예요. 여러분, 좋으면 합니다. 좋으면 나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역동적인 예배,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지지난주에 세례식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세례예요. 온라인으로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말씀 끝나고 나서 성찬을 합니다. 이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성찬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 키트 몇 주 동안 가져가라고 했지만 별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설교만 듣고 그냥 엑시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호 익스피리언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 뜨거운 기도, 말씀 듣고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full experience를 하면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죠. 총체적인 커넥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커넥션이 될 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링 크리스천들은 커넥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죠. 그런데 플로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션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하나님의 은혜가 플로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플로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머무는 훈련을 통해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머무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스떡이 아니에요. 스떡됐다라고 하는 것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tay입니다. staying.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머무를 수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온전히 흘러보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관계 차원에서 머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머물러야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려야지 공급을 받고 흘려보내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견딤을 통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는요, 인내를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 실망, 실패,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윌로 크랙 장로님도요, 어렸을 때 이민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자꾸 옮기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무성해지면 웬만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디가 생겨요, 마디가. 여러분, 마디가 많은 것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대나무가 튼튼한 건 마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디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해프닝을 통해서 마디가 생기게 되고, 마디가 생김으로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마디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팬데믹, 환란,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견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본의 국목수 가운데 최고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시오카 치네가츠입니다. 이 치네가츠 가문은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호류지를 1400년 동안 지켜온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가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한다. 여기 히자만 들어가면 노이송인데요. 그냥 노송입니다. 근데 견딤의 길이와 쓰임의 길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견디지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실력이 그렇게 많은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도자기도 뜨거운 풀무불을 잘 견뎌낸 것이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과 그 색깔, 그리고 자태가 남아있게 됩니다. 견딤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그릇의 영광은 더욱 빛납니다. 칼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화로에서 오랫동안 견뎠던 검이 더 튼튼하고 날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견딜 수 있는가?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직장에서 때려치고 싶은 그 충동과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가? 공동체에서 컨플릭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공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공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목장에서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무가 언제 뿌리를 내립니까? 겨울에 내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플로링하고 다니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뿌리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단순해도, 반복적이라도 머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겸손을 통해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 머물 수 있어요. 왜? 교만하면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못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는요, 내려갑니다. 뿌리가 올라가는 뿌리가 어디 있어요? 내려갑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겸손해야지 내려갑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섬김이 너무 고맙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배움의 자세, teachability, 다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piritual formation, 영적 성장에서 최고의 클라이맥스의 가치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랑, 그렇죠, 사랑하죠, 용서하죠, 인내하죠. 그런데 최고봉은 뭐냐면, 영성의 최고봉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머무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우리와 머물지 못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길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겸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견딤, 겸손, 다 모두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flowing 영성인 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방황하면서 플로링 하면서 다녔다면 이제 저희가 뿌리를 내리고 현장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머물고 겸손하고 견디고 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방청객 아니면 예배를 크리티사이즈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뿌리를 내릴 때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흘러 보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 팬데믹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 떨지 않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Problem free.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3년도를 향하면서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붕붕 떠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방황했습니까?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까? 갈팡질팡했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2022년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 한 해가 지나가면서 클린업을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분명히 새해 주시는 뜻과 비전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성품이 주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만 주님을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